자,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강해입니다. 사도행전 5장, 이른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장이에요. 장 제목을 구태여 붙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쇼크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예배가 불가능해지죠. 초대교회에 성경이 뭐 있었나요? 사실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와 같이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또 구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당시의 성도들이 다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임해서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성도들이 인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참 뭐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너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앞장에 나와 있듯이 당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크게 일어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게 이제 감동을 받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지난 시간 우리 4장의 3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고 섬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아나니아 부부처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일벌백계로 다스린 사건이 오늘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가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밖에 나타난 어떤 행위보다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 부부는 허영심과 영웅심에 집을 팔고 그리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아름답다. 참 이름만 가지고 볼 때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름은 좋은데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이 문제였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뭐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큰 그런 헌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좋았고, 그 됨됨이가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잘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들 현찮은 이름이 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는 현찮은 이름이 없어요. 약간 좀 발음이 이상해도 뜻은 굉장히 좋은 이름. 그래서 요새 아주 뜻을 좋게 하겠다고 이름을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뜻도 중요하지만 발음이 단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상한 그 발음을 가진 이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저기 청와대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데 그 135 유성운수 차를 타고 이제 마포에서부터 거길 갔어요. 내가 떡볶이 1회거든. 이게 추첨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간 내가 1기생이에요, 1기생. 그래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엉뚱한 학교로 떨어졌어요. 청운중학교라고 저 청와대 뒤에 있는 청운중학교 내가 들어갔거든. 그 경복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쪽을 가는데 거기에 경복고등학교 그 고등학생이 있고 거기 이제 또 이제 여자 고등학교도 있죠. 뭐 중앙여고, 창덕여고 또 그쪽 동네에 무슨 또 여학교가 있던데 진명도 그때 거기 있었는가? 네? 풍문여고? 근데 어쨌든 그 135번 차를 타면 여학생, 남학생 다 그냥 왕창 섞어서 탔는데 계속 막 여학생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는데 거기 경복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다닐 적에는 다 명찰이 있거든, 명찰이. 그거 왜 명찰을 이렇게 달게 했나 몰라. 그냥 나는 누구다 하는 이름을 그냥 만천하에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여학생은 그래도 이게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여학생도 이름을 썼을까요? 여학생은 이름을 안 쓴 것 같아. 썼나? 근데 어쨌든 남학생은 교복에다가 그냥 두루루 박았어. 여기다가 이름을 다 박아가지고 뛰지도 못해 이게.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리고 다닐 수도 없는데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여학생들이 앉아있네 막 킥킥거리고 웃고 그러는데 시뻘게 경복고등학교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에요. 얼굴도 괜찮게 생겼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이름표에 뭐라고 써는 거니? 임신중이라고 써놨어요. 임신. 난 지금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이름이 임신중이야. 그러니까 임시에다가 신중이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아. 근데 그 부모가 그게 참 제정신이야. 거기다 임신중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야 돼.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그게 발음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명씨만 해도 괜찮아. 명신중 하면은 뭐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임신중이야, 임신중.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나도 아프더라고. 1학년인가 2학년 그 경복고등학교 학생이면 그것도 공부도 잘하고 뭐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임신중이니 그게 그러니까 버스 탈 때마다 그 친구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그거 빨리 개명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근데 다 이름을 여러분이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저도 이름이 원래는 내가 대영이라는 이름이었대. 대영이. 근데 그 이름이 현찮다고 누가 와가지고 이름을 바꿔줘야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성훈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거룩할 성자에 공훈자거든. 훈장할 적에 훈이란 말이에요. 성인 성도할 적에 성이란 말이지. 그 발글명에 성인성에 그 다음에 훈장할 적에 그 공훈자거든. 그게 그러니까 막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 그런데다가 나는 발음도 괜찮잖아. 그렇죠? 발음도 명성훈 하면은 발음이 괜찮아요. 뭐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고 뭐 누구는 뭐 훈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씩 다 좋아해. 가만히 보면은. 근데 그 이름값을 하고 사냐 이 말이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름은 좋은데 그 이름값을 못한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름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뭐냐 이거.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진 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냐면 계속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공포하고 알리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쟤네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 안 좋게 좀 비하한다 하는 차원에서 they are Christians.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맨날 그리스도밖에 몰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름값을 하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자랑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뭐예요?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름값을 하는 거라고. 아무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은 좋은데 그 댐댐이가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갖다 사도들한테 부동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갖다가 바치니까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필요를 채움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그 헌물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야 우리도 한번 인정을 받자, 아니면 또 인기를 얻어서 뭐 장로하고 권사가 되려고 그랬나, 하여튼 나름대로 다른 그런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파는 것 중에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가져갔다.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한 절반은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추고 그리고 얼마를 가져가서, 여기까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게 무슨 문제예요? 뭐 팔았다고 다 드릴 건 아니죠. 팔아서 현금을 얼마는 집에다 두고 얼마는 헌금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근데 여기를 얼마를 감추었다 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걸 그대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다 가져왔다고, 감추고 다 가져왔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지. 그렇죠? 일부를 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세요. 여기 그 안에도 알았고 감추었고 이런 말은 뭐냐면 다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공범이었어요. 알더라, 안에도 알더라.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은밀히 알았다 그 말이에요. 슈네이디에스라는 이 단어는 은밀히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였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가나안 정복 시절에 아간이 노략물 중에서 좋은 것 외투를 그걸 몰래 감춘, 그렇게 은밀하게 자기만 알고 감춘 그런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팔지 않아도 됐고요. 헌금을 안 드려도 됐어요. 또 팔았더라도 일부만 갖다가 헌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할 수 없이 다른 의도로 그리고 거짓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 문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을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헌금을 안 내는 건 예배가 아니고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의무적인 조항이에요. 의무이면서 동시에 또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사실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뭐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헌금을 받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구약으로 말하면 모든 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다른 각 지파의 10의 1조를 받은 거를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의 헌금으로 이제
주의 종들이, 교육자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주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헌금을 내게 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이 의무고 또 특권이고, 또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이왕이면 올바른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헌금은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뭐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요. 다른 마음으로 하지 말자. 종교적인 허영심이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나,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인정을 사람한테 받아야지 하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대원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이게 이제 헌금의 원칙인데, 헌금의 이 원리에서 우리들이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뭐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많이 심어라, 많이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 말이었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건 많이 드리라는 것에 대한 충고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내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정한 만큼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은 뭐냐?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즐겨내라. 그러면 즐겨내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낸다는 게 뭐냐? cheerful giver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기쁘고 즐겁게 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할 때 박수를 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항상 모든 게 그래요. 이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감동이 떨어져요. 근데 원래 이 박수를 치게 된 이유가, 미국의 어느 교회가 헌금할 때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유한하게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래 그랬더니 성경대로 즐겁게 cheerful giver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인상적이라서 우리 여의도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손뼉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근데 이 교회는 왜 헌금할 때 손뼉을 쳐? 근데 그건 뭐냐?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 페스티벌이죠. 축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제다. 그래서 원래 모든 요새 축제 있잖아요. 뭐 문화 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축제는 원래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빼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된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축제예요. 그리고 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러데이라는 게 있어요. 할러데이라는 그 어원도 홀리데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일이 축제일이 됐고 예배가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림픽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뭐냐면 사실은 예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경기하는 거라든가 무슨 의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비슷하게 그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이 빠지고 형식만 남은 거라. 그게.
그래서 무슨 뭐 3.1절 기념식이라든가 광복절 기념식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뭐냐면 예배 형식이에요. 그리고 뭐 추도식이니 뭐 이런 거 보세요. 또 장례식 같은 거, 뭐 국장으로 치른다, 이런 게 다 뭐냐면 거기 노래가 있고 거기 메시지가 있고 거기 그리고 뭔가 그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묵념 이런 게 다 기도 아니에요. 애국가 부르는 게 찬송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축사 낭독한다는 게 그게 바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예배 형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일이 바로 축제일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즐겁게 cheerful 기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얼마 많이 드렸는가부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드렸는가, 이거를 하나님 다 아세요. 억지로 했는지 아니면 즐겁게 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평가가 돼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또는 천국 가서 상급이 정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가 드린 금액을 알아요. 어떻게 드리는 태도를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드린 것도 얼마인지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되게 제대로 이렇게 그 헌금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짤 때도 그냥 대책 없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연초가 되면, 나 그런 교회 실제로 있는 교회가 봤어요. 모든 성도에게 다 헌금 작정서를 이제 다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송구용신 예배 때.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드리겠다 하는 거를 다 쓴다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1조 드리고 주정 헌금 얼마씩 내가 드린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린다. 감사헌금 얼마 드린다. 기타 이제 특별히 뭐 선교라든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름대로 또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헌금 항목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가 대략 내가 얼마씩 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금액이 대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받아요. 다 받아서 그거를 합산한다고. 교회가 합산해가지고 이제 새해에는 성도들이 이 정도로 헌금을 할 거니까 헌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그걸로 지출을 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이제 교회 운영이 되려면 그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교회 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칙을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대로 하라. 우리가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여러분이 헌금 얼마 한 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부금 영수증 이거 이제 뗄 때 내가 낸 헌금들을 나중에 얼마네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 다 정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1부, 2부, 3부 내가 4부 설교를 안 하니까 3부 예배 드리면 헌금을 3번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 내지. 그다음에 수요일 날 있지, 금요일 날 있지. 그렇죠?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참석 안 하면 또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자기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딱 정해서 감사한 거 얼마 이걸 정해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드린단 말이죠. 그럼 그걸 다 합해봐요. 다 합해보면 내가 11조 얼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린 거, 예배 때마다 드린 거, 그다음에 나만 드리나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드려요. 그러면 온 가족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이걸 뭐예요? 보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갔을 때 처음 얼마를 드렸을 거야. 내가 그때 얼마 드렸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 2, 3학년부터는 기억을 해요. 대개 1원부터 시작해서 그때 많이 들으면 5원이에요. 5원 그 헌금을 엄마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대리미를 데려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릴 때 헌금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예배마다 헌금을 내가 드렸단 말이에요. 없어서 못 드릴 때도 있었겠지만 거의 빠짐없이 헌금을 드렸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지 나는 몰라. 그러나 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천국에서 그거를 카운트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상급으로
카운트하고 계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헌금이고 전도는 전도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이 다 항목별로 천사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한테 상급받고 축복받고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이 우리들의 상급은요, 그거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e Principle of Retribu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내지 말고 그게 작은 규모라도 이 원칙대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드리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기쁘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 더 하느냐 이런 건 전혀 안 따지신다고. 하나님은 그 드린 자의 상황에 맞춰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을 했잖아. 과부의 엽전 두입이 뭐예요? 최고로 많이 드렸다. 왜? 거기 뭐라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거든. 부자가 낸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과부가 낸 돈이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수요예배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해할 때 이제 이런 교육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못 들으면은요, 평생 뭐냐면 뭐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예배와 헌금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심히 듣다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이왕 내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금, 또 드리는 봉사라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을 얼마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속이고. 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지 않았나. 그게 논리적으로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신학자들의 많은 그 논쟁과 그런 어떤 연구가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사실 논리적으로 볼 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귀신 들릴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권사,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는 주의 종이 됐음에도 여러분 귀신 들어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아예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반면교사가 돼야 되겠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도 사탄은 거짓말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간은, 그리고 사실은 마귀까지도 우리 안에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말할 때만 알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 사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을 사실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왜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교회, 초대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속이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갖고 왔는데 너희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직방으로 얘기한 거야. 네가 왜, 아니 헌금 갖고 왔으면 할렐루야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눈이 띵그래가지고 네가 왜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왜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속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속였어요. 베드로라는 사도를 속였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해야 교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몇백 배 더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고, 성령을 속인 거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절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내 베드로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고,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 말은 뭐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팔 수도 있었고 안 드릴 수도 있었어요. 또 판 거를 가지고 일부만 내가 드려야지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갖고 와도 no problem, 오히려 하나님한테 복 받을 일이야. 그런데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우니까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만 가져가서 이거를 다 드린 걸로 하면 이야 대단하다 하고 사도 베드로도 칭찬할 거고 교회가 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프레이즈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간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죄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질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우발적으로 살인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발적인 경우에는 참작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친 거면은요 최고의 형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정인 싸움에서 변호사들이나 이 검사이 싸우면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우발적인 거냐 아니면 계획적인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형을 줄이려고 우발적으로 했다. 그리고 가장 참작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뭐예요? 정신병으로 전혀 이 사람을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이게 뇌가 잘못돼가지고 정신병자가 묻지마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건 거의 무죄예요. 사람이 죽었지만 거의 무죄. 왜? 이 사람 병자니까. 이건 자기가 전혀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이 없이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피해자야. 그래서 정신병자가 여러분 살인을 해도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감정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속이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정신병 때문에 그랬다. 뭐 술 먹고 몰라서 그랬다. 아니면 실수로 그랬다. 이제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형을 줄이는 것이 그게 법정신인데 모든 법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법이라는 말이 원래 오리지널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 법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서 그것이 다 뭐냐면 인간의 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고.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네가 의도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갖고 왔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즉사했어요.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일벌백계의 조치가 내려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어미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삽비라가 그걸 몰랐어요.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제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그렇게 된 거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이 부부가 참 희한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같이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집을 팔았는데 3등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집에다가 놓고 3분의 1은 남편이 들고 오고 3분의 1은 아내가 들고 온 것 같아. 얼마 들어오는지 나도 모르지. 그래서 나는 천국 가면 굉장히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 그거 다 거기서 알게 될 거야. 내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도 거기서는 다 확실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거를 다 이제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하지 못한 거를 다 이제 그때 다 재현돼서 볼 거라고. 이것만 해도 재미있는데 모든 수백억 인류 인간의 그 일상사도 다 볼 거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는 나는 천국에 안 가겠다 해서 왜 그러냐니까 천국 가면은 심심해서 못 살겠대. 그러는 사람,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 거기는 뭐 죄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그래서 노래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우 나는 거기 심심하고 지겨워서 못 가 그러는데 여러분 지겹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재미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 내가 볼 때 우리들이 살아온 역사만 다 하루에 한 사람만 여러분 다 구경해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심심하지 않잖아. 그런데 아무튼 이건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하여튼 이게 남편이 일부를 가져와서 이거 다 가져왔시다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배가 터져 죽었는데 이젠 또 아내가 또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이랬대. 자 이제 이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일단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부부가 멍텅구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을 했으면은 남편이 일부 가져가고 아내가 일부 가져간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편은 그렇게 죽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아내 삽비라가 이제 와가지고 이것뿐이냐 그러면 남편이 반은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뿐입니다. 이랬단 말이지. 여기 기회를 줬거든요. 이것뿐이냐? 이럴 때 아니에요. 사실은 팔았는데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내려고 그랬더니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사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받고 축복해 줬을 거야. 죽지도 않고. 삽비라가 진짜 잘했으면 아마 죽었던 아나니아도 부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그때는 죽었던 사람도 부활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시작.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를 해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자수를 안 했어. 이것뿐이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야. 이미 알고 추궁한 베드로의 말에 결국 삽비라도 결국은 넘어진 겁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랬어요. 야, 참 이건 너무너무 진짜 끔찍하고 무슨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즉사를 시키고 또 아내까지도 죽으니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은혜 시대에 사니까 쉽게 뭐 주여도 부르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적당히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빠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서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준비가 안 돼도, 옷도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제멋대로 입고 오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게 돼 있거든. 그게 원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시험 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시험을 해보라고 한 게 뭐예요? 11조죠. 말라기의 11조. 11조만 가지고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내가 축복을 해주느니 안 해주는 걸 한번 11조를 가지고 테스트 해봐라. 그런 말 한번 딱 있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장난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목적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목적이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주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 복은 받았는데 복을 즐기고 누릴 뿐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지 말고 목적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일어나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법업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권위를, 순결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에 결론적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이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더 이상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드리면 그만이지만 드릴 바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딱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다음 섹션입니다. 구원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작. 구원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적 사건이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도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결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결국 부흥이 됐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혼의 구원이에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도들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결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이 하나의 샘플이지만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실상 살린 거라고. 더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린 거죠.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여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대상,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팍해지는 바로가 되지 말고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한 관계예요. 우리는 가련 유다가 되지 말고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축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 시작.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정직한 헌신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적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